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4시에 치러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발인을 새벽 4시에 했다고 그래요. 순서에 따라서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이제 거의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고인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서를 읽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인 40만 달러를 새벽 4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했다고 그래요. 새벽 4시에 나오기는 힘들었지만은 4시에 참석한 거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40만 달러를 다 나눠주는 귀한 축복을 받았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엔 다윗의 이름이 88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825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55번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존귀하게 쓰셨을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구멍가게 사장님도 직원을 쓰는데 저 사람하고는 평생 좀 함께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특별하게 쓰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통곡하며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지요. 3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김정은 목사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시면서 정확하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림을 그리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들을 큰 그림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전부 다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오늘 우리에게 야 김 목사 너 오늘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은 또 오늘 수고했으니 내일 내가 내게 귀한 사명 줄게 하시면서 내일을 인도하시고 내일 사명 잘 감당하면 모레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갔습니다. 자녀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 7명을 데려왔습니다. 먼저 장자 엘리압을 보았는데 그 엘리압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 삼으셨구나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야, 저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심을 못 보고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6절 16장 7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감이 아니다 그랬을까?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숨기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마음을 포장합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알 수 있지 대부분은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장자 엘리압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이 처음 보았는데 하나님의 장자 엘리압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을까? 17장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방송실 잘 좀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엘리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왕감이 아니구나 딱 생각이 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살이 빗발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막내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어려운데 아버지 심부름을 여기까지 왔네. 동생 고맙다, 고맙다. 이 어려운 전쟁이니까 너는 빨리 아버지께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 잘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래라, 조심해서 가라 하면서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는 게 이게 장자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자 엘리압 어떡합니까? 다윗을 보고 대뜸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자기 친동생입니다. 그 친동생에게 화를 내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왕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은요, 대충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숨겨도 말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전부가 속일 수 없이 말을 통하여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왕감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대본에 표현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우리 목 속에서 울 때가 울려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뭘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 엘리압의 말을 들어보고 너는 왕감이 못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내뱉는 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버림 받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생각이 다 나와요. 환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잠언 12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전부를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너 이것 해볼래 하고 순종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일 할 일도 모레 할 일도 하나하나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맹인을 인도해 갈 때에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앞에 1m 앞에 둔덕이 있습니다. 돌뿌리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오른쪽에 가면은 5m 전방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인도하지, 저 100m 전방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500m 전방에 산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마치 자동문과도 같아요. 자동문 앞에 가면은 앞에쯤 몇 메타 전방에 가면은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그 전에까지 가기 전에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그 과정 지나면은 닫히고 또 그 과정 지나면은 닫히고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주세요.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을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이 8이거든요. 8명. 8이면은 8명을 다 청하여서 와야지요. 그런데 다윗 말째 아들은요 쏙 빼놔버렸습니다. 마지막 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옆에 집세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만 좀 잠시 봐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 보시기에도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이 믿음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11절의 말씀에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말째라고 말하며 이름도 고명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들 이름이 다윗인데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름도 고명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양을 지키나이다 말을 히브리어로 타카톤이라고 말합니다. 양을 치다, 양을 지키다. 이 말은 언제 쓰이냐면은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때 쓰는 말이 바로 타카톤입니다. 지금 말째가 양을 지키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하잘것없는 아이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는 아이입니다 라는 말이 아버지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왜 타카톤 같은 그런 인생일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나는 왜 이리 약할까?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면은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큰 소리로 앞을 보시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아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처음에는요 보잘것없습니다, 하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겸손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자기애로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향교회를 여기까지 세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 오래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겸손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임직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 있겠다고 고백하며 훈련받고 이랬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나이, 직업, 연봉, 학력, 스펙이
중요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요 외적으로 꾸미고 포장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세계에서 제일 명문대를 꼽으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을 꼽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명문인 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1800년대 말에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1800년대에 60대면은 지금의 80대 정도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이 부부가 남루하게 옷차림을 하고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학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근데 비서실에서 나이도 많지, 옷도 남루하지, 그래서 구걸하러 온 줄 알고 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학장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기다리게 했다가 학장님을 만났는데, 학장님도 마찬가지로 외모로 사람을 본 거예요.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 대학에 저의 전 재산을 헌납하려고 왔는데 제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돈을 몽땅 들고 서부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가가지고 그 학장님을 만나가지고 몽땅 다 있는 재산을 헌납하고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스탠퍼드 대학이 갑자기 명문이 되어버린 그 바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하버드 대학의 학장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워서 정문에다가 아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써놓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쓰임받기 원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러 그 사람을 붙이셨는데 여러분들의 외모로 판단해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제게 돌아와 버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김구 선생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생긴 게 죄송합니다마는 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정말 못생긴 분이세요. 이분이 조선시대 과거를 봤는데 여러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낙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력도 좀 모자라고 조선 만렵에는 특별한 빽이 없으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때였지 않습니까? 몇 번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굶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관상쟁이들은 굶지 않고 살아가더라. 그러니 너도 공부를 해가지고 남의 관상이나 봐주고 살아가면은 너 굶지는 않을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의 이 교과서 같은 마예상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자기의 관상이요, 정말 아니에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얼굴은 참 못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관상을 자기가 그 책에서 보니까 객사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객사할 상이고 안 좋은 것은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김국수 선생이 낙심했습니다. 예, 너무 낙심해가지고 절망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읽는데 마의 상서 마지막에 결론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이 말에 김구 선생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겉으로는 좀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착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관상이 좀 그렇습니까? 신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거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상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지요. 자,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기름 부을 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을까? 인생의 성패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때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면은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형편을 보면은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지요. 사람들은 드러나는 영역에는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 옷은 뭘로 입고 갈까? 외모에 신경을 쓰셨잖아요. 화장은 좀 어떻게 할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가방은 어떤 거 들고 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최고로 그래도 잘 꾸미고 예배당에 와야지 하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겉은 이렇게 꾸미면서 여러분의 심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심령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을 좀 정화시켜야 되겠다 하고 조금 한 20-30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듬고 내 모습 내 생각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야 사랑하는 종아,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딸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숨겨도요
사람들은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령껏 살라고 말합니다. 처세술에 따라 적당하게 보여지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저 말하면서 나를 온갖 좋은 모습으로 다 포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야, 너는 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냐? 뭐예요? 말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감추려고 포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짜일까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일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껍데기에 보는 모습만 이야기하지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모습은요,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모습 맞아요. 진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진짜 모습을 보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보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과 71절. 자, 앞을 보시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나니. 아멘.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71절에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다윗을 이끌어내사 왕을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들판에서 양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에, 양과 나만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야, 다윗아, 너는 혼자 있을 때에도 참 신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왕을 삼으실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사람들 입에 아름답게 오르내릴 때에 그 모습도 보지만은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는 언제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뭘 하는가, 뭘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그러니까 신신애가 뭐라 그랬어요? 짜가가 판치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서려고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아무도 안 볼 때에,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그때도 내 말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이랬다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면서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떼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안 보는 일, 하찮은 일을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그리고 남 앞에 드러나는 일, 큰 일이 맡겨지기를 기대하고 그때 한번 잘하려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도 못하는데 큰 일 맡겨주면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작은 일을 줘보세요. 앞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작은 것 주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주고 잘하고 잘 순종하나 그 모습을 보시고 잘 감당할 때에 또 다른 것을 맡기시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요셉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잘하고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작은 일에 비록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아는 17살짜리 청소년이에요. 그 아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시켜보는 겁니다. 시키는 것마다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주인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쟤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군말 안고 하네. 성실하게 감당하네. 참 기쁨으로 감당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또 맡겨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일도 기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하는 집사의 일을 시키잖아요. 이걸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수업 끝나니까 이제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감옥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중신들, 장차관들, 이 사람들이 주로 감옥에 오는데 그 사람들을 수발한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이것도 역시 잘 감당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작은 거 이게 쌓여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맡기실 때 짠 하고 여시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막히고 잘 안 된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 앞길에 이게 언제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해보나? 이런 일들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감옥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에 열린 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에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너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있는 초소에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데 그 일들을 갑자기 확 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나 보자 하고 우리에게 주어 보시고 오늘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한 발자국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엘리압은 말이 영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과 나머지 7 형제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아버지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하잘것없는 일에, 형편없는 일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쓰셨던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서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